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7장 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1절부터 3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지 않은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하득이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또 유괴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을 드리되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하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1장부터 6장 7절까지 통해서 5대 제사를 살펴봤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면 번제는 국물도 없는 제사,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온전한 자기 헌신의 제사입니다. 소제는 곡식 제사입니다. 곡식을 곱게 빻는 것처럼 내 자신을 곱게 빻아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섬김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그 소제는 우리의 삶과 밀접한 그런 제사다라고 보면 됩니다. 세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을 위한 제사.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웃과 화목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사입니다. 화목제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제사를 드리고 남은 것이 제사장에게도 돌아갈 뿐만 아니라 제사자, 제물을 가지고 온 그 사람도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화목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속죄제입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죄를 인식할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속죄받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그럼 속건제는 뭐냐? 사실은 속죄제와 속건제는 같은 겁니다. 그런데 속건제는 뭐냐라고 했을 때 속죄제는 사실은 씻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속건제는 어떤 겁니까? 보상이 가능한 죄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 잘못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보상이 가능한 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제가 여러분에게 보상의 제사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개를 알아보고 난 다음에 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5가지의 제사 가운데 제사장에 좀 맞는 것들에 대해서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를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은 나머지 속건제와 화목제에 대해서 나머지 2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절에서 5절입니다.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요 그 기름을 모두 들이대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하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 앞에 속건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부분이 반복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에 속건제사는 언제냐면 5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물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언제 속건제를 드리냐라는 그런 부분이라면 오늘 7장 2절부터 5절을 보면 그것은 언제가 아니라 실제로 속건제를 어떻게 드리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속건제는 번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그 피를 어떻게 합니까? 제단에 뿌리고 기름은 모두 바치고 제단 위에 올려 불살라 화제로 드린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사장은 그 제물을 먹을 수 있으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룩한 곳에서만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속건 제물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순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 순양이 거룩하다고 한 이유가 뭘까요? 어렸을 때부터 정말로 노심초사하여 잘 키웠기 때문에 그 순양이 거룩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졌기 때문에 그 순양이 거룩한 순양이 되는 것입니다. 꼭 우리의 삶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의인의 칭송을 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셔서 바쳐졌기에 우리는 한 사람의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는 거룩한 자로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화목제물을 드리는 규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첫 번째 보면 화목제물이 12절, 13절, 15절 말씀에 보면 세 가지로 사람의 동기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감사제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고기는 어떻습니까? 그날 먹거나 다음날 아침까지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16절에 보면 두 번째 서원제가 있습니다. 화목제 중인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그 경우에만 어떻습니까? 다음날까지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3일째에는 조금이라도 고기를 먹게 된다면 그것은 연락되지 않는다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목제물은 어떤 제사입니까? 나눔의 제사이죠. 소를 드렸습니다. 양이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드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먹을 수 있다고 그러면 여러 날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아마 자기 혼자 그것을 다 먹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루 만에 다 해결해야 됩니다. 다음 날은 먹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 고기를 어떻게 해야 되죠? 반드시
나눠 먹을 수밖에 없게 만든 것입니다. 서원제만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도록 했고 하목제물의 고기는 당일 소비를 원칙으로 하나님께서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목제물의 그 원칙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너희가 얼마나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37절 말씀에 보면 5가지 제사의 이름이 다시 한번 언급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낯선 것이 좀 들어오죠. 일반적으로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들어오는데 갑자기 하나가 더 추가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위임식이 나옵니다. 위임식은 뭡니까? 제사장을 세우기 위하여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무슨 말이죠? 위임식이 그만큼 중요하고 이 제사장의 직분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일반 제사자가 뜰에서 드리는 예배는 그 죄의 오염도가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예를 들어서 오염이 되어지게 되면 어디가 오염되어집니까? 내 성소가 오염되어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만약에 잘못을 하게 되어지면 그 잘못된 채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지성소가 완전히 거기가 거룩함에서 오염되어집니다. 그만큼 죄의 오염도가 더 심한 거죠. 그래서 제사장의 그 위임식이 엄청난 겁니다. 그냥 일반 제사자가 그냥 죄를 범하면 그 파급력이 그 주변의 사람에게만 미치지만 제사장이 잘못을 하면 그 파급력은 죄의 오염도는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 번도 그것을 5대 제사를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제사장에게 더 당부하고 조심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제사장이 꼭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속에 위임식을 다시 한번 그 5대 제사와 나란히 뒀다는 것은 그만큼 제사장의 그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바라보면서 야, 그럼 제사장님은 오늘날 목회자인가? 여러분,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 생활에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목제물을 드리며 그것이 내 것이냐 내 혼자만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목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과 거기서 나눔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우리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삶에서 온전히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태워드리는 그 번제를 드리고 내 삶이 정말로 곱게 빨아서 다른 사람 빻아서 섬김의 제사를 드리고 혹시나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했으면 그 잘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죄를 정말로 용서를 구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으니까 나는 뭐 이제 용서받았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속건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실제로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오늘도 귀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삶과 분리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처음 들었던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십자가에 대신 죽었다는 이 복음의 소식과 더불어 우리의 삶 가운데 형제 사랑을 이 복음을 우리가 들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화목제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눔을 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